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도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다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기 9장과 10장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변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장이 변론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10장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 기도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식과 탄원, 기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장은 빌닷의 주장에 대한 욥의 변론이었던 것에 반해 10장은 친구들에게 향했던 욥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하여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한 걸 보면서 사람에게는 선한 게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뭘 탄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신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친구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했던 욥이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첫 번째 내용은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재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찾아내지 않으셨다면 이런 재난이 올 까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욥이 이걸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이 이런 끔찍한 심판을 당할 만큼 그런 큰 죄는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욥이 당한 재난은 이 땅에 살았던 어떤 사람보다도 큰 재난이었습니다. 인류 중에 욥보다 더 큰 재난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재난의 크기를 생각하면 욥이 지은 죄도 가장 커야만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 땅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가장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욥도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한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렇게 큰 재난을 받을 만큼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까닭으로 나를 정죄하는지 알려달라라고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자기를 이렇게 심판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대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자비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학대하기는커녕 선을 베푸신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걸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선하게 대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의 피조물에 대해서 선을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매일 해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욥이 지금까지 매 순간 경험해왔던 지난 세월 살아오면서 매 순간 경험해왔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욥이 이전까지 경험해왔던 하나님과 완전 다른 모습이고 욥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인 겁니다. 전 욥의 탄식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를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욥이 계속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찾아내는 어떤 시도를 잘 하질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영성이 깊어질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매 순간 발견해가고 그 발견된 죄성 앞에 탄식해갑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면서 탄식합니다. 자신의 몸에 죄의 구더기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그 사실 앞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무게 앞에 치를 떨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움크리고 있는 이 죄들을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이 유익인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찾아보고자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전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8절에서 12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8절을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셨는데 왜 나를 멸시하려 하십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저를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욥이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근대사를 보게 되면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었죠.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부르죠. 중세시대까지 맹목적으로 신을 신앙하던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인식한 인류는 르네상스 운동을 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18세기에는 이제 계몽주의가 꽃을 피우죠. 이 계몽주의란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풍조인데, 인간에게 있는 이 이성의 가치를 이제 높이면서 인간은 인간의 존재가 참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와 맞물려 인류는 산업혁명을 위시한 과학기술혁명을 이뤄가게 되죠. 인간의 이성이 유토피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인간은 확신해 갑니다. 마치 인간이 신화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 두 번의 세계전쟁을 거치면서 인간 이성이 얼마나 타락한 이성인지를 아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수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창조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이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감사하게도 젊은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가는 삶으로 변해간다라는 말은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인 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우리는 생각하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에 그 범죄한 그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형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신 것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신 이유는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이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단도 그렇게 말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부인해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 선악과를 따먹은 삶의 모습들입니다. 죄에 대한 치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임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자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어 땅을 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너는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가고 인정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법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가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해가며 피조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임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긍휼을 구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 긍휼의 자리에 나 자신을 매일 세워놓는 훈련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전환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이 되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피조물의 본분을 이루며 살게 됩니다. 나날이 온전한 피조물이 되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숱한 문제들에 대한 답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며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온전한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